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서게 됩니다.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요. 지금 이제 정치판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나라를 버리셨는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정말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버리신 게 아니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방법, 도저히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시니까. 1차, 2차, 3차 경선을 치렀어요. 후보 한 명을 뽑았어요. 그래놓고 무소속 후보한테 단일하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당을 하나님이 아예 지금 해체 수준으로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수천 년을 이 땅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살아온 이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 시간표가 이 시간표라는 것을 이제 조금 보여요. 그동안 정말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봐요.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들이 대거 합류를 했어요. 왜 무슨 뜻으로 합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합류를 했는데 아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부르니까 다 가잖아요. 그렇게 가서 막 거기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대선 후보가 부른 게 매력이 있지요. 자 그러면은 대선 후보가 부른 것하고 하나님이 부른 것하고 어떤 게 더 매력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른 게 더 매력이 있죠. 그렇지 정빈아? 나를 봐야지. 네 손톱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나를 봐야 하나님이 계셔. 좋아요. 나 봐줘. 손톱 뜯지 말고.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필요해서 불러.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해서 불러요? 사랑해서 불러. 이재명 대표는 5년을 위해서 불러.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불러.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에 화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럼 죄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예요.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럼 벌점 받겠죠. 우리 때는 몽둥이로 맞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봐도요, 몽둥이가 훨씬 나아요. 벌점보다. 대신에 이제 이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을 그에게 지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이라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요, 앞에 계시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걸 말해요.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걸 선악과를 따먹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딱 지어지게 되면은 이 죄 아래 있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죄, 그게 불경건이에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저 인간은 모자라고 나는 잘나서,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불경외에 있으면 하나님 안 되는 게 불경외예요.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불경건이 와요. 그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 모양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요, 진짜 이게 모범생이었다니까요. 집안 형님과 누님들의 전언에 따르면 내가 4학년 때 공부를 했대요. 그 전에는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저는 잘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근데 4학년 때부터는 숙제한 기억은 나요. 예. 자, 그래 착하게 살았어요. 꾸지람 한번 들어본 적 있고 지적 한번 받아본 적 있고 학교 지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항상 가면 내가 일본으로 가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그 먼 거리를. 우리 애들 데리고 초등학교 한번 걸어갔거든요. 추석에. 가다가 오는 길에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 형님이 어디 갔다 가다가 들어오는 길에 형님을 만났어. 그래서 차를 세워갖고 형님 차를 타고 들어왔어. 하는 말이 뭐하게 갔다 오냐 그러더라고. 아니 애기들이 아빠 나온 학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봤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냐. 우리 형님은 그래요. 그러고 중학교를 갔어요.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도 지각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뭐 교칙 한번 어겨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는 그보다 좀 많이 가까웠어요. 한 절반 정도 가까웠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3년 내내요 학교에서 살았어요. 집에 안 다니고 거의 학교에서 공부만 했다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 그렇죠. 모범생이잖아요. 그러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갖고도요, 뭐 친구들은 술 마시고 놀더라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일은 없고 하고 싶은 건 없고 무슨 해야겠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그렇죠. 난 내가 착한 줄 알았어. 나는 내가 거룩한 줄 알았어.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아니야. 차라리 막 고등학교 때 막 막걸리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럼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전학을 밥 먹듯이 다니고. 우리 때 우리 반에 우리보다 3살인가 4살인가 많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함희승이라고.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주먹이 내 얼굴만 해. 그래가지고 전학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저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인사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자기 좀 도와달래. 조용히 학교만 다니고 도와달래. 가방 들어가서 딱 넣고 앉아요. 하루 종일 책도 펴는 일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집에 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이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건강했어. 얼마 전에 제가 있잖아요. 고광표 만났다고. 고등학교 동기 같은 반 친구. 허리허리 해가 그때는 허리, 지금 배가 나고 되게 커졌는데요. 우리 장로님보다 덜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주먹이 오면 주먹을 보고 이렇게 피해요. 뭐 영화 같고 주먹 보고 이렇게 피해. 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운동했냐? 아무 운동도 안 했어요. 그냥 껄렁껄렁 놀기만 한 사람. 싸움도 잘 안 해. 우리는 싸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칠항에서 한 놈이 이제 일진 먹던 놈이 주먹 먹던 놈이 이제 공진 고등학교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가 이제 고등학교 접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강표 놈이 이제 만만치 않고 나머지 형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졸업해야 되니까. 둘이 싸움이 붙었거든요. 교실에서. 우리 3학년 6반 우리 반에서 봤어. 둘이 싸우는데 주먹이 오면 주먹을 봐. 그러고 이렇게 주먹 지나가는 걸 봐.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러다 내 탁 때리고. 칠학놈 이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런 애들 보면서요, 나는 역시. 그러고 이제 저녁에 여러분 도시락이 저녁에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도 도시락 싸가요, 2개씩. 저는 집에 안 갔으니까 친구가 제 도시락 가지고 싸가지고 와요. 어쩐 날 갔거든요. 태양아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친구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한두 살 먹고 2-3살 많은 형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자요. 그럼 가는 거예요. 이제 라면 먹고 싶은 날 따라가요. 그러면은요, 가면 막걸리 받아놓고 고등학생들인데 막걸리 딱 받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라면 끓여요. 그리고 같이 이제 라면을 먹어요. 형들은 라면에다 막걸리 한 잔씩 반주를 계속해요. 그럼 나는 라면만 먹고. 그러고 이제 교실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같이 밥 먹고 들어오는데 이 형도 이제 빨갛게 취한 거야 이제. 그러면 엎드려 자야지 이제. 저희 야자 시간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건강해서 자기를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낸 거야. 좀 그것이 규율을 어긋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랬던 거야.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그 삶이나 내 삶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50보 100보인데 그럼 누가 50보고 누가 100보냐? 그 형들이 50보고 내가 100보야. 나는 훨씬 멀리 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가정스럽게 숨기고 살았잖아. 그걸 가리켜서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가 있어. 왜? 이것은 열매야, 열매. 무슨 열매요? 불경의 열매야. 피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못 피해요. 그 어떤 사람. 이 죄 때문에 이 땅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돼. 근데 그 지옥에는 뭐가 있냐? 영생불사의 몸이 있어요. 부활한 몸이.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굶으면서 음식에 대한 갈증이 있죠. 목마름이 영원한 갈증이 있죠. 배고픔이 있죠. 그러면서 영원한 불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갖춰진 거예요. 그 영원한 갈증, 그 영원한 배고픔, 그 영원한 불, 이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돼. 무슨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거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우리 아버지는 거기를 가셨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지식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 이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몰라. 더군다나 요즘 뭐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이요. 우상과 동일하게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음란이야. 근데 요즘은 그걸 이제 합법화 시켜주잖아. 괜찮다고. 간음죄도 없애줘 버려 이렇게. 이런 시대가 돼서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렇게 미련하게 죄 아래 살다가 흑암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고백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게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나를 위해 왔다니까요. 현이야? 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빈아, 나를 보자. 우리 정빈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근데 그걸 무시한다고? 그것이 관심이 없다고? 그럼 곤란해. 왜 그러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요. 이 땅에 다른 사람의 삶과 사랑에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현아, 나를 보자고. 정현이한테 왜 씨름을 하재요? 내가 어떻게 저놈을 이겨요? 봐줘서 다행히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하지 마. 우리 정현이를 사랑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때가 아무것도 없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보다 그 어미한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2살일 가능성이 있어요. 30, 31, 32, 32살일 수 있어요. 2살, 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할 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그 자리에 앉은 대로 눈을 감고 손을 맞잡읍시다. 가슴에 탁 대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불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 죄,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갈급과 영원한 배고픔과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텐데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된, 세상이 하나님 된 우상의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은 불경건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고백 하나, 믿음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우리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아마 이 밤에 진실되게 하신 분들에게는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가셔요. 주장해 가셔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운동이라고는 해본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3000m 대표 해본 거, 마라톤, 그거 외에는 해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니까 아니 어느 날 축구를 하게 하더라고. 내 인생 처음 해보는 축구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시더라고. 보고 배웠어요. 보고. 그래 오늘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주관하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기대가 됐어요. 무슨 기대가 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은.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걸 봤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 다음에 기대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정을 주실까? 기대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가 5이라는 가정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했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나이에 대하고 초등학생들 전화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하고 막장이 언제 어디예요? 집인데 언제 오실 거예요?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갈게. 제 통화의 90%는 다 초등학생.
행복해요. 70대도 그럴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어디세요? 목사 할아버지 어디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죠? 졸고 있는 우리 소환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지금은 졸지만 창세 전부터 계획한 계획이 뭘까? 그죠? 등치 좋은 주호 맞지? 주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정현이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김장로보다 등치가 좋아요. 골키퍼 시켜놓으면요 골키퍼 잘해요. 골 넣기 힘들어요 진짜. 페이스 아니면 넣기 힘들어요. 몸으로 다 커버가 되니까. 네. 어느 날 초등학생 같은 애가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와서 앉아있더라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화장 스타일이야. 정말 독특했어요. 근데 뭘 봤냐면은 쟤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강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도 못 붙여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누구죠? 손? 너잖아. 너 정빈이 뭐 뚫리뚫리 하고 있어. 예. 운동하면 또 박현이지. 얼마나 운동이 좋은지 몰라. 축구할 때 수비 세워놓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렇게 어려워요. 저놈이 또 내가 몰고 가면 더 열심히 덤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지만. 상민이하고 영민이를 처음 만났었을 때 진짜 이름이 외우기 힘들었어요. 근데 상민이 이 자리에 지금 잘 앉아있잖아요. 교회 가자 때 상민이 한 말, 목사님 저 교회 가면 죽어요. 맞아 죽어요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렇게 함께 걸어왔잖아요. 우리 여기 강에 앉아있어요. 태경이가 목사님 오늘 전학 온 친구 내가 데려왔어요. 잘했죠? 지금 잘했죠? 잘했다. 이름이 뭐냐? 뭐라 하는데 안 들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 그러니까 옆에 태경이 다시 얘기해줬어. 강희대. 그러냐? 저기 지금 앉아있잖아요. 강희는 놀래면 재밌어요. 놀래키잖아요. 뭐 진짜 팔딱 뛰어 올라와요. 진짜 영화에 보면 깍 하고 뛰어 오르잖아요. 진짜 깍 하고 뛰어 올라와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다리도 이러고 만 체력이 깍 하고 뛰어 올라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예. 우리 사러 가는 어른이 있어요. 멸치 3마리 간다. 그 멸치 중에 한 마리 누구냐? 그게 우석이야. 근데 궁금하잖아요. 우석이 알바만 가면은요 금방 그만두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석을 뭘 하실까요? 기대합시다. 예.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좀 초라할 수도 있어요. 초라해야 돼. 왜 초라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소영이 여기 앉아있잖아요. 소연이 김소영이 아니라 전소연입니다. 제가 우진이를 잘못 불렀더니 지금도 애들이 김우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불과 2년도 안 됐을까. 우리 소연이가 얼마나 드센 여자였는지 모르죠. 지금이야 저렇게 다사고다 가지고 싱긋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말 걸기도 힘들었어요. 은혜 유나 처음 왔을 때 이만했나? 기억도 안 나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기는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통해 사시고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어진 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